할렐루야. 아멘. 1월 28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비가 옵니다. 아마 기온이 영하였으면 눈이 내렸을 텐데 기온이 따뜻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차가운 마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뜨겁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녹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녹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녹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또 한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망인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선포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앉아서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큰 영원 받으소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번 찬매만 찬양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주님께서 온전히 찬양받아 주시옵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아는 몸과 마음과 영이 주의 이름이 계신 이 거룩한 성소에서 주를 예배하오니 주는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문득 일상의 고단한 세월을 거닐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부와 웃음소리에 넘어질 뻔했던 부끄러운 허물에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회개 안에 감사와 순종과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용서의 은택 감사합니다. 성성으로 거룩해 하신 것, 믿음 주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성장하는 주일학교, 교회로 모인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며 세상을 품고 내 이웃을 사랑케 하심 감사합니다. 사명회로 부름받은 직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 가운데 뒤엉킨 가슴 아린 눈물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상처도 있고 온전히 회복돼야 할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현실과 외로움도 있고 물질이 필요한 형편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룩한 사명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자존심은 구름 위에 떠 있고 부흥과 리더십은 전통과 자본의 편린에 갇혀버린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복음은 너무너무 적고 비전과 통찰력의 각도 또한 좁고 협소하여 우리의 사명과 소망이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할 때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을 이 예배의 향로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주의 영광으로 교회의 기도를 감싸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자 올 한 해 힘써 주의 말씀을 초대교회를 다양한 증인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직 깨닫지 못한 복음,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 아직 체험하지 못한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비록 서툴고 어눌할지라도 오래 참고 절제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의 관용 안에 민족과 미행만, 열방과 온두라스를 향한 전도와 선교 눈물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루받아야 할 상처와 불평이 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생각만큼 여기 망설이는 마음, 머뭇거리는 행동에 사명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삶으로 사랑과 화평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미래의 복을 오늘 또 누림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외면치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질서를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각 사명과 시험과 인내를 다스려 주실 때
근심 걱정보다 더 큰 복음으로, 병상의 고통보다 더 큰 믿음으로, 물질의 허기보다 더 큰 은혜로 주의 능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가슴 벅찬 예배의 영광 안에서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권세를 더해 주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온전한 제자로 저희들이 주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장치와 순서 신실한 손길마다 친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오니 주님 저희 손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는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조이채플에서는 T2Y PPM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31일 수요일 오후 7시 조이체풀에서는 온두라스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내는 손길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3월 2일 토요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섬기는 손길로 미행만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 팀 파송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이 선교팀을 파송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팀원이나 선교위원회만의 일이 아니고 온 교회의 일이기 때문이죠. 자, 미행만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또 추천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목장별로 우리 전도 대상자로 삼고 계시는 분들을 또 많이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봉사자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를 위한 우리 찬양 팀원을 또 따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기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드럼이나 기타와 같은 그런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재능을 묵히지 마시고 숨겨둔 재능은 죄다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능을 묵히지 마시고 가져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일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따로 모여서 14호실 방에 따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그리고 또 목장 모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은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중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시험이 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즐기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어떤 시련,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자. 네,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시면 올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셨던 시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커튼이 자동으로 쫙 열리고 쫙 닫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수백 개의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죠. 수도꼭지를 틀면 차가운 물, 더운 물이 무한정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입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가면 불편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알렉사가 먹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remote place, 조용한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버지니아에 가면 벌클레이라고 하는 꽤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둘레가 한 5마일 정도가 돼요. 꽤 큰 호수인데 봄철에 배를 빌려 타고 아내와 함께 노를 저어서 호수 한 복판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미시간에는 호수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배를 타고 큰 호수 한 복판으로 가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 멀찍이서 분주하게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게 호수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아내의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소리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디트로이트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사람들도 많고 일도 많고 읽어야 할 이메일도 많고 여러분 말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한 곳,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로몬이 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니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제가 목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성가대가, 찬양팀이, 저기 방송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런 짓궂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저는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은 달라요. 이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은 드리는 찬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팀이, 방송부가, 여기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와, 그냥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마치 호수 한복판에서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가까이에 마주 앉은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리듯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에 11시 반에 9시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딱 앉았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세상의 소음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그 분주함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이제는 그냥 주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만 가득한 그러한 자리, 저는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나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연합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 재정 때문에 든든한 교회, 역사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호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곳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After 40 days fasting, he was hungry.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네, 여러분이 별로 놀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마귀가 다 아는구나.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다 아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리셨으니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자. 이 균형 감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연약한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약점인지. 자,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마귀가 자꾸 공격하고 나를 자꾸 찌르는 나의 약점은 어디인가? 어떤 분은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는 방법은 깨끗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컵에 구정물이 들어있다면 한 방울씩이라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맑은 물이 떨어지면 그 컵 안에 있는 구정물은 결국은 마침내는 맑은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매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 조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내 어젠다를 내려놓고 성령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내어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11조는 그냥
단순히 10%를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1조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것, 만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그 뒤에 딸려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0%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있다, 내가 물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부리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물질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문제로, 언어의 문제로 자꾸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 또 누구를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하면 여러분이 내뱉은 그 나쁜 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장에서는 부정적인 말, 누구를 비방하는 말, 좋지 못한 말, 의롭지 못한 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뇌를, 우리의 가슴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내뱉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를 거치고 우리의 가슴을 거치고 우리의 입술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치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꾸 파리가 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옳지 못한 말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맨날 쓰러지고 넘어졌는가, 나의 약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근데 이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3장 끝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끝에 보시면 세례식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매력적인, 얼마나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시험이었겠습니까? 우리야 능력이 안 되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이런 건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돌로 빵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 공갈빵, 소보로빵, 단팥빵, 슈크림빵,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서 나오시는 말씀이신지 알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신명기 8장 3절 시작. 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헤매거든요. 그리고 나서 40년 끝자락에 마침내 모압 평지에 다다릅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의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로 들려주었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직접 체험한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의복이 멀쩡한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만나로 계속해서 먹여주십니다.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살고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따라 들어가요.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떡은 기본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빵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팀이 비타민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비타민 그 드라이브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양분이 모자란 나라입니다.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경과 선글라스를 도네이션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함께 복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가서 낮에는 목사님들과 신학을 공부하고요, 저녁에는 지역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제 마음에 딱 정리가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과는 건전한 신학을, 우리 성도님들과는 간절한 신앙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로 떡을 만든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돌로 떡을 만든다. 여러분,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죠. 밀떡은 밀가루로, 쌀떡은 쌀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법은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이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믿업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나의 방법을 더 확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돌로 떡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한 가지만 다뤘는데 나머지 시험들을 다 보니까 전부 맥락이 같아요. 결국은 같은 시험이더라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조회수가 올라가죠. 그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겠죠. 빠른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유혹이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게 잘 보면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뭐냐면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딱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얼마나 손쉬운 제안입니까? 이렇게 조회수도 올리고 또 자기 배를 채우는, 그리고 한 번만 하면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모든 과정을 다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결국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유혹하는 게 뭐예요? 그거 다 됐고 결과만 하면 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 이거 복잡하고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의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써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국 시험하고 유혹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노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시험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네가 원하는 것, 너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 가는 백성, 잘 될 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조회수 올리려고 하지 말고, 마귀와 타협하는 쉬운 길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좁고 험한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아무도 안 봤잖아요. 지금 광야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용히 그냥 딜하면 끝나잖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귀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과연 그곳에서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통쾌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That's okay.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마귀의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때로는 실망스럽게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목장에 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의 성공담도 나누고 우리의 실패담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손만 대어도 픽픽 넘어지는 나의 그 약점은 무엇인가? 여지없이 마귀는 올해에도 그 지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정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당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약점까지도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